언제 끝날지 모르는 더위, 그 더위로 가득했던 여름이 드디어 시원한 바람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참 많이 더웠죠. 이제 시원할 겁니다. 시원한 말씀의 바람 앞에 여러분 또 이렇게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6년이 이제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뭐 이렇게 군데군데 고치는 데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것 같았는데 좀 이렇게 물이 뚝뚝 새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옥상 방수 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보니까 물이 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고쳐가는 거죠. 또 그것이 괜찮은가 싶더니 올해는 에어컨이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성능이 좀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한번 좀 봤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저 공사가 시작되고, 저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계속 공사가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들도 그래요. 문짝 고치면 보일러가 고장나고, 보일러 고쳐서 괜찮은가 싶은데 형광등이 나가고, 싱크대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 변기가 또 막히고 안 되고 계속 고장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성격 그렇게 더럽다가 예수님 만나서 조금씩 좋아지나 싶더니 사람들 관계 맺고 만나다 보니까 관계성이 내가 공사가 필요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공사를 하게 되죠. 문제가 드러나고, 좀 좋아지나 싶더니 몸이 이제 상하고, 또 몸이 괜찮아지나 싶은데 또 자존심도 이제 막 또 고장나고 고치기 시작하고, 계속 고치면 또 고장나고 계속 공사를 하죠.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장나는 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고치고 좋아지다가 완전해진 때는 언제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공사 계속 하다가 진짜 완전해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만날 때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완벽할 거, 완전할 거 기대하면 이거 되게 큰일 나요. 끝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고치고 좋아지면서 또 공사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마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이것을 말해주는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잘하는데 어디까지 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전히 닮아가는 그 순간까지 자라간다. 근데 예수님 완벽하게 닮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죠. 하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 계속해서 예수 닮을 때까지 자라가는 존재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완성된 완성품은 예수님 완전히 만날 때 완성되지, 완벽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뭐가 부족해도 계속해서 부족하고 고쳐가고 말씀으로 진리로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존재,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자들이에요. 참아줄 수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왜요? 나도 완벽하지 못하고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 왜 저 인간은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희망을 염두한 말, 지금은 참 많이 힘들어서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자라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 말 한마디가 상처로 꽂히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요거 잘 습득하지 않으면 계속 사람을 보면서 넘어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람을 보면서 넘어지고 나에게 실망하고 남에게 실망하고 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단어, 신앙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죠.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제다를 믿고 우러르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이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방향의 문제다. 삶의 자세의 문제, 그 하나님을 향한 자세의 문제, 방향의 문제라는 거죠. 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순도 100%의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
100%는 될 수 없지만 100%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 계속해서 자라가고 변화가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이렇게 왠지 막 달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막. 금 왜 귀하고 비쌉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고 또 희소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 조각을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100% 순금 100% 금이 있을까요? 불순물이 완벽히 빠진 100% 금이다. 순금을 이야기할 때 100% 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9.99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금도 완벽하게 불순물이 빠진 금속의 상태는 암의 돌의 상태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완벽한 100%는 없습니다. 참고로 금을 우리가 이제 순도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잘 알듯이 뭐 프로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K라고 이야기하죠. 24K, 18K, 14K. 이 K는 캐럿이라는 단어인데 순금을 24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8K는 뭘까? 24분의 18이에요. 여러분 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75%예요. 75%가 18K. 그래도 18K는 괜찮죠. 14K도 있습니다. 24분의 14. 계산할 필요 없어요. 58.5%예요. 50% 조금 넘는 거죠. 그 정도를 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4K 정도 되면 적어도 50% 이상 되어야 금의 가치를 매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성경적인 가치관 생각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50% 이상 넘어야 세상 생각을 덮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판단하고 세상적인 생각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더 덮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1%라도 더 덮는 믿음의 선택,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금, 함유 50% 이하인 금들도 소망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금도 계속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돼요. 불순물을 계속해서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순도는 높아지죠. 비록 크기는 작아질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1%라도 금이 함유되어 있으면 이게 금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분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죠. 함량이 적어도 불순물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면 모두가 다 정금을 향해서, 순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라도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며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불순물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과정이 소위 말해서 앞서 말한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공사하는 거죠. 뭘 고쳐야 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지, 나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지, 계속해서 고쳐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공사 자체는 희망적인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은 몇 프로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순도가 낮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려고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부터 조금씩 믿음의 순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주의 자녀들이 됩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의 공사, 또 외면의 공사를 통해서 순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영성이 좋다는 말이 뭘까요? 영성이 좋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제 영적 거울로 비유를 하죠. 거울이 답답하면 자기 자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나 자신이 더 투명하게 잘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영적인 거울을 비춰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을 볼 줄 아는 안목, 그리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바로 이것이 영성이고 영성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은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선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우리가 뭔가 막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막 부어주셔서 어딘가에 가서 선행을 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일, 우리가 시혜자가 돼서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선교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교하십니다. 선교적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마음 품고 섬기면서 나아갈 때 조금씩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화시켜가는 그런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선교는요, 당연히 그 선교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서 하는 그 영적 현장, 영적 불모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선교의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금조각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는 금조각을 나눠주는 것, 이게 선교잖아요. 금조각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금을 간직하며 불순물을 제거해가는 것, 그런 과정. 그러면서 순도 높은 사람이 또한 되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 금빛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이곳저곳에 함께 세워져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빛 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잖아요. 금박도 있어요. 겉에만 살짝 발라놓은 거죠. 겉에만 금색으로 도색해도 금같이 빛납니다. 금박하고 또 순금은 다르죠. 금박으로 입힌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스크래치가 나거나 상처가 나면 또 벗겨지면, 계속해서 만지면 거기는 이제 속살이 드러나죠. 나무든지 돌이든지 이렇게 드러나요. 순도 높은 금은 오히려 벗겨질수록 어떻습니까? 빛나요. 속살이 더 드러나는데 상처나는 그 순간에 그 진가가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도색한 금은 터치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터치하기도 싫어하고 받기도 싫어요. 상처받는 게 두려워요. 상처받을 순간 되면 피해 다닙니다. 왜요? 속살이 드러날까 봐.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 봐. 하지만 정금, 순금은 상처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프지요. 아픈데 깎여요. 아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벗겨질수록 순금임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상처날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죠. 아프죠. 그런데 이 상처날 일이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빛나게 정금처럼 가꾸어서 나의 진가를 더 드러내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상처가 오히려 단련이 되고 정제되어서 더욱더 정금처럼 빛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를 품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실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었으면 좋겠죠. 하는 일, 또 하는 관계에서도. 그런데 인간들이 만나다 보면 우리는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도 공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공사시킬 때가 있어요. 자기만 잘 공사하면 괜찮은데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개강을 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 친해요. 만나면 좋아요. 좋을 땐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살짝 뭔가 빈드가 나가고 살짝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막 하고, 굳이 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막 강하게 주려고 하는지, 그러다 보고 상처 주고 상처 날 때가 많죠. 우리는 마음에 스크래치 날 때가 있습니다. 날 수 있어요. 마음의 관계에 선한 일 하다가 마음 상처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괜히 여기서 에너지 빼 그러면서 상처날 일을 피해버립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난 천국 갈 건데 하나님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목장 생활할 필요 있어? 속으로 생활할 필요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상처, 이 스크래치 되는 그 현장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스크래치, 그 마음의 상처를 순도 높은 스크래치로, 순도 높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자. 속살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속살 드러날 일도 없어요. 도색된 금이 도색됐는데 마치 자기가 진짜 정금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순도를 높여야 되는데 안 높이면서도 나 겉모습, 나 빛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꾸 스크래치를 내면서 아니야, 우리 조금 더 좀 자라가야 돼, 조금 더 순도를 좀 높여야 돼 라고 그러한 기회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만나고 교제 안 하고 그러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목장 이 소그룹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이 소그룹, 각자 여러 종류의 소그룹들이 어쩌면 나의 그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드러나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순도 높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로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믿는 자에게 스크래치, 상처는 자라게 하는 공사일 수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수선하면서 성장하고 고치면서 자라갑니다. 우리 목장 개강을 합니다. 아이고, 올 게 왔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남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우리 어떤 새 가족을 붙여주실까, 또 어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내면이 또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 학교 가니까 와, 내 시간 많이 생겼다,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것도 기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할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닮고 자라가는, 이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방법을 우리 오늘 말씀의 전후로 말씀을 좀 주고 계세요. 간단하게 우리 세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말씀 안에서 한 도전 앞에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거.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해진다. 하나 되기 굉장히 힘들지만 같은 말씀 앞에 같은 결을 가지고 같이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점점 온전해져 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판단, 다른 환경에서 체질을 가지고 또 나와 다른 속도, 똑같은 일, 좋은 일, 중요한 일 생각하는데 속도가 달라서 사람들 굉장히 갈등의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다른 생각, 판단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 되는 과정,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요. 오랜 시간 함께 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아요. 가장 친하고 가장 같이 붙어 있다고 하는 부부도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향해 가는 거죠. 예수를 함께 닮아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함께 닮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를 닮아가는 방법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여. 그냥 추상적으로 내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선한 만나는 실제적인 만남의 행함이 있는 거고, 만나면서 섬기는 거고, 함께 실천적인 사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볼 때 많이 나눴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럴 때 열매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합니다. 근데 모이기만 하지 마시고 모여서 막 얘기하다가 더 이야기할 거 없어서 괜히 딴 이야기하다가 괜히 상처받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함께 어떠한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그룹이 그러한 소그룹이에요. 단순하게 교제만 나누는 소그룹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어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함께 계획하고 십시일반 조금씩 나누면서 일을 해 나갈 때 그 사명이, 그 사역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럼 사울도 가만히 얘기만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더 지나쳐가지고 괜히 이상한 말 하다가 싸워요. 그러지 마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함께 움직이십시오. 도울 때 너무나 많아요. 이번 주 우리 함께 설교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도 도와야 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흘러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함께 기도하면서 묻고 듣고 가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내년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모든 우리 목장 소그룹들을 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북한의 모든 지역들을 나눠가지고 우리 목장, 우리 지구마다 다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캄보디아, 이번에 그 중국, 우리가 지금 파송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모아서 500원도 좋아요, 1000원도 좋아요. 설마 그렇다고 해서 500원, 1000원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00원, 20,000원 같이 모아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외국인, 우리 광고하겠지만 외국인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광탄 지역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한국인 교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국말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닌가? 영어 못하셔도 괜찮아. 외국인 섬긴다고 하니까 영어 못하는데요. 그들도 영어 못해. 괜찮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한국말 잘 가르칩니다. 지금 3명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3명 맞습니까? 네. 우리 교사 필요해요. 도울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도울 수 있는 거 참 많거든요. 여러분 움직이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자라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의 몸과 같다는 거죠. 모양은 다 다르지만 내 발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엄청 아파. 내 이 혓바늘을 돌면 다 귀찮아. 여러분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 토스하십시오. 영적인 어떤 큰 문제 앞에 직면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이 문제 얘기하면 목사님 괜히 힘들게 하고 시간 뺏을 것 같고 바쁠 것 같고 얘기 안 해. 이러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해. 그럼 여러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힘들지 못하면 또 아는 분들 연결시킬 수 있고요. 교회에 연결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함께 스스로 세우느니라, 함께 자라느니라, 함께 세워가느니라. 연합하고 연결하는 거. 이 목장 식구들 우리 연결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장에서 우리가 생활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 들어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뭐 하는 것 아무것도 없네. 괜히 교회 비판해. 아니 목장 속에 쓱 들어와 있으면요 할 일 엄청 많거든요. 교회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연합하고 함께하는 일들. 여러분 그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에서 이거를 하니 많이 선택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소속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누군가 내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될까 말까 내 선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형제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그룹 목장 개강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듬어지면서 조금 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순도 높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닮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목장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